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 대한 제자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정도와 함께 설명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또는 채워져 있는 가득한 믿음과 얼마 남지 않은 적은 믿음 등으로 구분하여서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헬라어 원어 단어 올리고피스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양이나 정도 또는 기간이나 거리가 적거나 작고 짧은 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 서술형 형용사인 올리고스와 함께 믿음을 가리키는 피스티스가 함께 결합되어져 있는 합성어인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은 믿음을 완전한 상태로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설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올리고 피스토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의하고 계시는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비록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제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바로 올리고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염려는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기호에 따른 취사 선택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먹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을 먹을까?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염려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이라는 기로에 서서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인간에게 요구되는 절대적 최소치, 생존을 위한 절대값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아프리카에 굶주린 어린 아이들의 상태를 떠올리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 먹을 것을 걱정하는 생명 유지의 기본값에 대한 염려죠. 이렇게 본다면 무한하게 공급되는 자체 생산 에너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모든 인간이라면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이런 이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거부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걱정을 단호하게 금지의 영역, 즉 인간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별하고 계십니다. 마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다 가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만은 절대로 금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분명한 기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바로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 생명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속돼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제사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를 아예 금지하십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인간의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염려라는 단어를 원어적 해석으로 볼 때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진 불신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나누어지고 흐트러진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이자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행하실 그 하나님 뜻에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잠시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가 국가의 부름을 받는 군인에 대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부름을 받은 군인이 된 자는 그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되겠죠.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맡겨진 임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 어떤 음식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겠습니까? 바로 국가의 책임이자 국가의 소관입니다. 모든 군인은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국가가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임무에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다름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논리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되고 성도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임무와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지금까지 염려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는데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마치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필요가 없지만 그 당일에 해당되는 염려는 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 하는 것이 염려라는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해석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본문의 주어, 즉 염려를 하는 동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염려를 하는 주어는 바로 아로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즉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은 그 스스로가 염려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죠.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번역해 놓은 것이 바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 되겠죠. 거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즉 다시 정리하면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걱정의 대상이 내일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자각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제자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분리되고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런 제자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경이 한층 더 넓혀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